오늘은 이사별론 중거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4장을 통하여 인간종말의 형편과 동방 역사에 대해서 새누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인간종말에 동방에서부터 크게 애찌는 소리가 그런 역사가 있어서 동방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심판과 불타는 일이 있을 때 세계가 통일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선지국가니까 복음운동도 먼저 일어나고 심판의 환란도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본문을 통하여 변론해 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미를 흩으시리니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공허하고 황무하게 뒤집어 엎을 때 될 일을 갖춘 것인데요. 이때 종말의 심판은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4.19나 6.25나 5.16 혁명이나 하는 일이 필요해서 우리나라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들 정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가서 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뒤집어 이제 황무하고 공허하게 해서 빈터와 같은 그런 일을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심판의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2절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과무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다. 이것은 모든 것이 심판 때가 되면 환란 때가 오면 빈부귀천이 차별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빈부귀천이 참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 환란이 올 때는 그냥 그게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이제 똑같이 된다 이 말인데 세상 걱정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다고 또 높은 지위가 있다 해서 이 멸망의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직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삶 외에는 이게 올바른 삶이 되질 않는 겁니다. 3절입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완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것은 땅이 온전히 황무하게 되는데요. 요즘 교회가 이사야 성경을 무시하는데 이게 무시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는데도 과학으로만 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성경을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 이걸 과거로 돌리고 이걸 무시하다 보면 멸망이 와도 알지 못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다림질에 실리고 이건 마지막 인간들의 변론이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4절 5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세전하여 세계가 쇠약하고 세진하며 땅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겁이 나서 더럽게 되었을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하였음이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전해서 세계가 세례잡게 되는 이유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파였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파하는 죄는 아주 큰 죄가 되겠죠. 그래서 시대적인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더러워지고 이 지켜 회개하면 순종하면 깨끗해지는 역사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인데 이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시하다 보니까 이 제상을 받지 못해서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이 진리를 반대하면 마지막에는 망한다는 것을 뜻한 겁니다. 이것은 인간 종말의 재림지가 올 때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게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그런 신앙이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점을 당하였고 땅에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심판하는 건데 땅에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아주 적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파하는 죄 때문에 환난 아래 불타서 죽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떨면서 지키는 자라
남을 수 있는데 말씀을 심판인데 남을 자가 많겠습니까? 아주 적은 겁니다. 이거는 말씀을 파는 일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소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을 잘못 받아들여서 이것은 사상이 지금 잘못된 것이 많고 또 신학교까지도 그런 일들이 있고 거짓 선지 교권이 또 엉뚱하게 잘못 가르치고 있거든요. 또 레닌 막스리 학설을 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치는 경우가 돼 있고 이런 신학교까지도 그런 일들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조금 더 가감할 수 없는 것이고 절대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신앙이 없다 보니까 뭐라고요? 언약을 파한느니라. 왜냐하면 죽음을 받지 않고 새 시대에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인데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거는 언약을 파는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본래 성경 예언서 자체가 인간 정말에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줘서 눈물 고통 질병 없는 그런 에덴 동산에 천년 평강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언약의 약속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큰 죄가 돼서 이게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7절 13절입니다. 새 포도주에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전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고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운 죄 소리가 마치고 수금 따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를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해포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들어간 데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였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곧 감람나 분능 같고 포도를 거두매 그 남은 것을 죽음 같을 것이라. 이것은 세상의 모든 희락이 다 없어지는 때다 이 말이죠. 이제 심판의 환란이 오면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약으로 이제 활약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다 멸망당하는 때가 인간 종말인데요. 그래서 세상에 화려한 도성이 다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상품이 다 없어지고 다 망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천하에 이 말씀을 전하고 파하는 사람은 몽땅 없어지고 순종한 사람만이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것은 마지막 변론을 하게 하시고 변론 앞에 순종한 자는 세계 축복을 받게 하고 변론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특별히 이스라엘 성경을 잘 순종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데 얼마나 적느냐? 이삭 죽는 것 같이 적다는 거죠. 8년 동안 축종의 추수는 마귀가 먼저 가는데 알고는 이삭 죽는 것처럼 아주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환란장에 살아남을 자가 아주 적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계적인 심판이 되는 겁니다. 황교 환란은 이번에 심판이 되지만은 성태되기 되던가 이제 대접장과 아마겟돈을 통하여 전 세계가 심판을 받는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데가 된 겁니다. 이래서 멸망할 때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는 선지서 말씀을 본문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때가 왔고 그 말씀을 전하는 종이 이 시대의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2500년 내지 2700년 쓰였던 이 연세의 말씀을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냐, 이걸 깨닫는 것이 이 시대에 참으로 복받는 기가 되고 할례받은 기가 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바닷가에서부터 크게 치리니 그러면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할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위엄을 전파할 때 본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2000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는 천국복음을 전하는 시대였지만은 인간 중간에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크게 튀는 소리가 동방에서부터 온다 이 말이죠. 이거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세복음의 운동을 이제 동방땅끝에 한계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고,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요즘은 찬송을 보면 예수님 성신강령 이런 제상을 받아서 이런 것이 이제 주로 찬송의 내용이었지만은 이 새 노래는 여호와의 찬송이고 이제 심판과 세시대를 통하여 이제 재림의 주가 오시는 날에 부를 찬송이거든요. 이러한 찬송이 여호와를 이제 영화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찬송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게 됐죠. 근데 그 일들이 동방, 바다, 땅끝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이게 한국에서부터 말세복음 등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한국인데요. 이게 이제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19장에서는 중앙재단이 있게 된다고 그랬고, 이사 59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사람의 계례자가 일어나 빛을 발하할 때 선지국가가 이루어지고 세계 통일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동방 역사라고 그랬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에 20세기 종말에 기독교 종말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말세복음 운동이 하나님이 시작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거는 심판의 사람들의 변론, 재앙론의 역사와 세례를 부르는 역사가 크게 일어날 것을 얘기한 건데요. 그 사명을 맡은 교회가 바로 첫대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의 말씀을 이제 본문 그대로 전해서 그 변론대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축복을 받는 그런 때가 왔다는 것을 크게 해치는 역사라고 그런 겁니다. 크게 해친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알아듣겠다는 말이 되죠. 이것은 지금으로 본다면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제 매스컴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복음의 변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미가서 6장 1절에서 2절에서는 그거를 쟁론과 변론이라 하는데, 이것을 마지막 변론의 뜻을 뜻한 겁니다. 이 변론이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전 3년 반인데요. 전 3년 만에 그 변론이 전파되면서 10만 4천 명의 무리를 전 세계에서 모으게 되면은 이제 바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때가 지금 아주 임박하다는 걸 깨달아야 이때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일어나는 이 세례 역사, 동방 역사가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로 나타날 것을 말씀했는데요. 17절, 16절입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시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전하였고 나는 세전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개울자가 개울을 행하도다. 개울자가 심히 개울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이때는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찬송인 새노래입니다. 인간이 새로워졌다 해서 새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꼭 응답해서 복을 줘야 될 내용을 부르게 하는 것이 새노래인데요. 이것은 하늘의 24장로가 해서 이 지상에 알려준 거거든요. 이 새노래를 부르는 노래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떤 때냐? 개울자가 아주 개울이 심할 때가 뭐죠? 이거는 북방공산당은 마귀약 도구고 마귀 악절인데요. 근본 자체가 거짓이고 미혹이고 개울이거든요. 이게 거짓의 대장이 바로 공산당인데, 그 대표적인 바로 이제 지금은 김정리가 된 겁니다. 이것이 말세에 복을 받고 화를 받을 때인데 심판 때가 왔다는 그런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17절, 18절입니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매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이 쪼가 진동함이라. 이 환란은 인간의 문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함정에서 빠지지 않으면 올매에 걸린다. 이 말은 피할 수 없는 환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환란 때가 심판 환란이라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19절 20절입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신방같이 흔들리며 그 외의 죄악의 중앙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땅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모든 죄의 끝을 맺는 환란인데요. 이것은 이제 지금은 무기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땅이 깨어지는 것 같은, 지진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이래서 다 멸망당할 것을 얘기했는 건데요. 그래서 환란이 아주 죄악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이러한 무기가 발달한 시절에 이제 재앙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환란 재앙이 오므로 멸망이 올 것을 여기 말씀을 했는데, 물론 이제 핵무기는 성경적으로는 이제
아마겟돈 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대접의 마지막 일곱 대접을 쏟을 때 핵무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아마겟돈 때 쓰임 받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세상에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의 형벌을 받을 것이며 이날에 여호와께서 경건한 군대를 벌하고 땅의 왕들을 벌하는 데는 재수를 깊은 옥에 넣은같이 형벌을 내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친다는 것은 동방에서 어렵게 한다는 것인데 무기가 아닌 천군의 이제 천군 전사가 동원돼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에 이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무기도 쓰임 받지만은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은 천군 전사가 동원돼서 쓰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지하 도시에 숨었다가 멸망을 당한다 이것은 세계적인 환란 때 아마겟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차 대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하의 도시로 숨겨서 많은 사람이 살아남지만은 후 3년 반이라서 대접전과 아마겟돈 때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온전히 심판해서 이게 다윗 왕국이 회복되고 이제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거꾸로 가리니 이는 만물 앞에서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시온산 통치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과거라면 말이 안 되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일이 이루어지죠. 이것이 세상의 아마겟돈 전쟁 후에 백보자 심판 이제 받게 되고 나중에는 무궁대로 가지만은 그 전에 천년평화왕국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고 그랬죠. 이것을 바로 이사야 성경에서 가르쳐준 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이러한 천년평화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이 아주 중요한 성경인데요. 이걸 알지 못하면 환란장이 올 때 이를 보험을 받지 못하고 환란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건데요. 가장 크고 위대한 역사가 동방 땅끝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동방 역사고 세계 역사고 심판하여 새 시대가 온다는 그런 역사가 인간 종말에 동방 땅끝의 한국에서 변론의 역사로 나타나고 새를 부르는 역사로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온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려 줘서 자손 만대의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나라가 다시 올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적으로 보면 아주 이 심판하니 가까운 때인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땅에 이제 번성하게 하고 해치고 사명을 줬지만은 이 경제 발전에는 신경을 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등한히 하다가 이제는 마지막 때 무역을 발달해서 용공협상 시대가 등장함으로 청왕말 시대가 도래해서 건장 어른증만의 역사가 지금 용공협상 시대가 등장했는데요. 이것이 마지막 심판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친중, 친소, 친북 이 무리들은 마귀를 쫓는 무리들이 되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니까 이걸 잘 보면서 사상을 먼저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사상 심판에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만 새시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아주 이제 역사가 가까운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악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이제는 정권을 잡고 종교의 교권을 잡고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님 선대 속에 심판의 때가 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들포도 같은 그러한 기득권이 되서는 되지 않고요. 이제는 극성품 포도와 같이 아주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하련가지 안에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복 받을 기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변론해서 신앙의 정도를 찾음으로 이 시대에 증오를 맛보지 않고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고 증오를 맛보지 않고 이제는 새 시대에 들어가고 변화 성도가 되어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영광의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차지하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